오늘 아주 유명한 여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여자는 50년 동안을 아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불사르는 데 내어준 그런 여자예요. 네, 테레사 수녀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자기 마음이 언제나 지옥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내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불사르는데 내어주고, 그리고 그 마음이 언제나 이렇게 잡념 때문에 지옥이었다고. 잡념 때문에. 그래서 왜 내가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지옥입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럽니까? 하고 자기가 고해성사를 하는 한 40여 명의 그 신부들에게 상담 편지를 보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아무도 올바른 대답을 해주지 못했어요. 근데 저도 제 마음속에 언제나 이렇게 잡념 때문에, 좋지 않은 감정이나 생각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어요. 때로는 기분 나쁜 과거의 일이 떠올라서 몇 시간씩 우울해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재밌는 생각이 나서 또 혼자 킬킬대고 웃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왜 그런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도 나 같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도 이렇게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이 들어와서 우울해했다가 또 아담과 하와가 둘이 막 우리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고 그랬을까요? 전 그런 게 궁금했어요. 그들은 어땠을까?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되었을 적에는 그들의 외모도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속에는 잡념, 자아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만일 하나님 손에 창조되었는데 사람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잡념이나 자아가 있었다면 그럼 하나님도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잡념이나 자아가 전혀 없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에 잡념이나 자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잡념이 생겼을까? 그리고 보니까 창세기에 3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이거 먹지 마. 선악과 먹지 마."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10 계명 중에서 몇 번째 계명에 해당이 되느냐면 첫 번째 계명에 해당이 돼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이 신들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계명이 있지, 우리들에게 그 신들이 없다면 그런 계명이 존재하지 않겠죠. 근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는 것을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녕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뱀의 입을 통해서 "이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것이지 이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어봐."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음성은
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먹자마자 즉사하고 바로 죽어버리는 걸 의미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면 멸망한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정령 영생을 잃는다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사단은 이거 먹어도 안 죽어 먹어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자 하와가 이 두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할까? 사단의 뜻을 선택을 할까? 그런데 하와의 마음에 이기심이, 사단이 넣어주는 이기심,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그 이기심이 하와의 마음에 들어왔고, 하와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도 그것을 받아먹은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의 마음속에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자아, 잡념이 들어오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 마음속에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는 기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이게 아주 궁금했어요. 저는 마음을 지킨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지키는 것인가? 그런데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 이 두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가만히 한번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요거는 맛이 있는데 이걸 더 먹을까? 이건 먹지 말까? 이렇게 두 생각이. 빨간색을 살까? 사지 말까? 갈까? 말까? 이렇게 늘 두 가지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이 두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올 때 이것을 내 생각인 줄만 알았어요. 내가 그 생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은 생각을 스스로 만들어서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품고 사느냐 하면 전도서 9장에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데 이 미친 마음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그랬는데 그 죽은 자는 사단이에요. 결국은 사단에게로 따라가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 위하여 사단이 주는 생각을 자아라 그러기도 하고 이것을 잡념이라고도 해요. 그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자아 굴복이라 그러고 이것을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행복하지 못해요. 기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행복의 근원이시고 기쁨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시여자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누구도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생각을 내가 마음에 계속 받아들이는 것을 스트레스라 그래요. 이것을 근심이라 그러고 이것을 염려라 그래요.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가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내 마음이 기쁘지 않으니까
내가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의 창시자는 사단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절대로 마음이 평안할 수 없고 기쁠 수 없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그의 길을 버리고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그의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지도를 받는 것을 그의 길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의 길, 사단의 지도를 받지 말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을 그의 길과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널리 용서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한가? 그것은 에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바로 내 생각의 결과라 그랬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행복할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는 것이. 근데 내가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인 결과로 내 마음이 지옥이었거든요. 이 테레사 수녀처럼. 그래서 내 마음이 행복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언제나 공허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지옥이 되니까 내 가장 약한 부분이 툭 하고 터졌는데 그것을 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너의 몸의 면역이 약해져서 너는 병에 걸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선택해야 돼. 라고 우리 마음에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마음에 어떤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아, 이 생각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한쪽으로는 이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한쪽으로는 내 마음은 이 생각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생각이 사단으로부터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람 마음속에 자아라고 하는 잡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마음에 들어오게 된 그때로부터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이 잡념과 성령의 생각이 동시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나쁜 생각도 내가 하는 것이고 좋은 생각도 내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둘 다 내가 하는 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언제나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차니까 우리들의 건강이 소금 녹듯이 녹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건 두 가지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 생각이 성령과 악령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니까 악령의 생각을 버리는 것을 자아 굴복이라 그러고 그것을 자기를 부인한다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악령의 생각을 막아주시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이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과 내가 다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안다라고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대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데 너희도 내가 간 길을 따라와야 돼. 라고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 굴복을 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아 굴복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야 자아 굴복을 하죠. 자기 굴복, 자아 희생, 자기 부인 어떻게 하는 줄 알아야 하죠.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인터넷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넷 게임을 하고 싶다. 그런데 한쪽 마음으로는 그거 하면 안 돼. 인터넷 게임 하면 안 돼. 어제도 밤늦게까지 했으니까 하지 마.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한쪽 마음으로는 인터넷 게임 꼭 하고 싶어. 1시간만 해. 아니야. 어저께도 밤늦게까지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야 돼. 아니 그럼 30분만 하자. 어저께도 30분 한다 그랬다가 밤 새웠잖아. 아니 그러면 20분만 해. 20분만. 어제도 그렇게 해서 밤 새웠잖아. 아니 그러면 제목만 보자. 게임 제목만 보자. 이렇게. 이제 이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자아 굴복이라고 하는 건 사단이 넣어주는 계속 1시간 만에 30분 만에 20분 만에 제목만 보자. 이것을 사단과의 타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죄악과의 타협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그만두기로 결심하는 것을 자아 굴복이라고 합니다. 나 이제 이거 안 하겠어. 하고 딱 굴복하는 것을 자아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 자아 희생했다. 자기를 부인했다. 그래서 이 자아 굴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아주 집요하게 타협을 걸어와요. 집요하게. 이거 제목만 봐. 제목만. 제목 본다고 하다가 밤새워. 이제 그 컴퓨터 핸드폰 게임 이제 그만둬. 아니 한 번만. 하지마. 해야 돼. 하지마. 하고 싶어. 이렇게 두 생각이. 그럴 때 이것을 주변 사람들이 엄마나 아빠나 주변 사람들이 너 인터넷 게임 하지 마라. 그거 하면 중독이 되어서 내 신세 그르친다. 다른 아이들은 지금 이 시간에 눈에 불을 켜고 공부를 해. 그러니까 너는 이거 하면 안 돼. 하고 아무리 주변에서 가족들이 충고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을 하고 어떨 때는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 컴퓨터를 깨어 부수고 해도 이 아이가 내가 이것을 안 해야 되겠다고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아이는 절대로 이것을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두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본인이 선택해서 살게끔 되어 있지 사람이 충고한다고 야단한다고 혼내준다고 해서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뭘 하지 않느냐면 충고나 간섭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해봤자 안 들을 거니까. 충고해봤자 안 들을 거니까. 그래서 아이가 인터넷 게임 하고 싶어 할 때 부모가 너 인터넷 게임 이제 그만하고 공부를 해라 하고 엄마는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가 저 인터넷 게임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인터넷 게임 하면 안 돼. 이제 그만 그거 하지 마.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단은 오늘 한 번만 하고 내일부터 하지 마. 오늘 한 번만 해봐. 하지 마. 이렇게 두 생각이 들어와서 이 아이가 자기가 결정을 해야지 돼요. 내가 인터넷 게임을 할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 그런데 본인이 아무리 엄마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 마음속에 성령에 의하여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아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을 하고 사단의 생각을 선택을 해서 그날 밤에 그 게임을 밤새워 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들의 남편이, 우리들의 아내들이, 자식들이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책망을 해도 절대로 안 바뀌는 이유는 나를 비롯하여 우리 가족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선택하면 안 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것은 창세 때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는 것과 동일한 계명이에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죽는다. 정령 죽는다. 먹지 마라 하는 것과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그랬는데 내가 인터넷 게임 하지 마라 하고 싶어하는 두 가지 생각 중에서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나는 인터넷 게임이 하나님보다 먼저 선택을 했으니까 이것이 나에게는 인터넷 게임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도 지키지 못했고 두 번째 계명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게임을 선택을 해버리기 때문에 두 가지 계명을 이미 다 범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그러고 그 어미의 그 딸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이 하나님의 품성을 다 닮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단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을 세 번째 계명을 범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가 네 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명을 이미 하나도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네 번째 계명이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시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거룩히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자아굴복을 하라는 뜻이에요. 이 자아굴복을 할 때 내 마음에 사단의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때 내 마음을 거룩해진다라고 그래요. 근데 교회에 가서 안식일 날 앉아가지고 예배를 보면서 이 생각을 통제시키지 못하고 있으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가가지고 저 장로 왜 저래, 저 목사님 왜 저래, 저 집사님 왜 저래, 그리고 머릿속에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싫어하잖아요. 이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건, 이 거룩이라는 것이 완전한 자아굴복을 하라. 그래야만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으라, 선택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이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첫 번째 계명을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불교를 다니지 않으니까 나는 첫 번째 계명을 지켰다라고 사단이 속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손으로 우상을 이렇게 안 만들었으니까 나는 우상이 없는 사람이라고.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으로 뭐 이렇게 안 하니까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교회 잘 다니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다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성경의 이 깊은 뜻을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전에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적에는 내가 살았더니, 그랬어요. 내가 살았다는 건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율법을 이렇게 잘 깨닫고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내 죄가 이제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일 크고 중요한 계명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에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건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주는 건데, 그것은 그 뭐냐면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제 남편이 제가 화내는 거를 싫어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남편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화내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자아굴복을 하는 것을 참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원하는 것은 제가 화를 안 내는 것을 원하고, 나는 화내는 것을 원해요. 그러면 화내지 않는 쪽을 내가 선택을 하고, 화내고 싶은 자아를 굴복하는 것을 상대방을 참 사랑한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자아를 굴복해야지 돼요. 이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내게 잘 깨달아질 때 비로소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나의 이웃, 나의 남편, 나의 자식, 교인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내 자아를 굴복하고. 이것이 될 때 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니까 내 건강이 급속도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분리되어 있으면서 건강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되면 절대로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기쁠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기쁘지 않고 평안하지 않으니까 치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우리가 정말 회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진심으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 사랑하는 건 믿으라,
선택하라, 의지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잃어버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창조되었을 적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지고 사단의 마음이 들어와서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미친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미친 마음의 특징이 뭐냐? 내가 옳다. 내가 맞다. 이거예요. 이것을 잘하라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믿고 살아. 이것을 잠언에서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 마음을 불신하는 지금 내가 맞다고 믿는 이 생각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구나. 그래서 그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쪽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상실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에 갖게 되면 그때부터 이 마음이 더할 수 없이 편안해. 이것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 사단이 주는 생각, 근심, 걱정은 뭐 한다고요? 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으니 너는 선택하라. 근데 이 기독교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순식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그냥 무방비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좋지 않은 일들을 곰곰이 떠올리기도 하고 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도 하고 후회도 하고 절망도 하고 낙담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건강은 녹아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단의 덫, 잡념에 중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를 언제나 생각하고 바라본다는 건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언제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이 지켜지면 네 가지의 상급을 주세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주세요.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 하늘의 평안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에 사랑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은 주님과 내가 연결이 되면 그분의 생각을 내가 선택을 하면 그분의 생각은 평안이고 기쁨이니까 내 마음의 평안이 차고 넘쳐요. 그렇게 되면 치료가 급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치료가 급속하게 되고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있으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 가족 관계가 회복이 돼. 마지막 경제가 회복이 됩니다. 이것을 먼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라 그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필요하면 엄마를 불러요. 뭐 엄마에게 구구절절히 설명을 안 해도 돼요. 엄마, 너 배고프구나. 알아서 밥 줄게. 엄마, 너 시험 잘 못 봤구나. 괜찮아. 다음에 또 잘 봐. 엄마, 너 합격했구나. 축하한다.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엄마를 부르면 엄마는 다 알아듣고 다 해주세요. 우리의 예수님은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내 모든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 예수님 하고 부르면 너 아프구나. 예수님, 너 괴롭구나. 예수님, 너 슬프구나.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의지해야지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원리를 잘 알지 못하고 무작정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원리를 알았으니 저희가 이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체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는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이 저희 마음속에 생각나고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부르겠사오니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